이제 마지막 부흥을 남기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마지막 부흥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부흥이 오려면 그 마지막 부흥의 대부흥에 쓰임받을 일꾼들이 필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일꾼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혼 몸을 배우고 정말 영혼 몸을 알기 전과 영혼 몸을 알기 후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영혼 몸이라는 것은 이제 뭐였냐면, 영혼 몸이 있는데 우리 영 안에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와, 그런데 이제 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제 경험에 많은 분들이 혼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겸손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겸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정의, 내가 교만했을 때 가지고 있는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감춰져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역대상 16장,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의 많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 훌륭하신 사역자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가 이렇게 모델로 봤던 분들을 볼 때, 아, 그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거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거든요. 은혜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능력을 찾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이거 너무 상투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좀 상투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상투적인 말이 된 거죠. 그냥 예, 아멘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어떤 면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거죠.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고. 제가 그 워백 목사님이랑 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을 볼 때, 이 두 분이 겸손을 택했구나, 매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교만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렇게 생각은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항상 겸손을 선택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저도 저 마음속에서 이걸 공부하면서 매번 겸손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겸손을 딱 선택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은혜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점점점 그러면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다 했던 걸 좀 한번 더 정리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은 영혼 몸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주 시원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니까 조건 없이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에 완전한 은혜가 있고,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교만과 겸손은 우리의 혼의 자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자세가 겸손.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생각에서 겸손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 회개거든요. 성화고 또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고, 그 뭐 어떻게 강하게 말하려면은 축사되는 거고요. 좀 덜 강하게 말하려면 치유고, 그 또 좀 덜 강하게 하려면 회개고, 더 덜 강하게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고, 모든 교단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려면은 성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 성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내적 치유, 회개, 축사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다가왔느냐 그건데,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일이거든요. 내 생각을 왜 내려놔요?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다. 이게 회개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이게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고, 또 그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니까 은혜가 풀어져 나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계세요. 교만한 자를 계속 물리치고 계세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제 삶을 딱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물리치고 계셨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계속 나를 그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계속 물리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지금도 내 삶에 교만을 하나님께서 계속 물리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물리치지 않으시면 이제 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계속 물리치고 계신 영역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이제 은혜주의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생각을 돌이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성화하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신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돌이키니까 전선을 갖다 대는 거니까 은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가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말씀을 그동안 너무 소홀히 여긴 거죠. 정말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삶의 은혜가 더 풀어져 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야고보서는 행위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마틴 루터는 아예 빼버리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 겸손이고, 마귀를 대적을 하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 좀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세 보이고 이런 사람은 교만하다,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사다나 이렇게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1대1로 사다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자매님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상처받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 예수님이니까 괜찮고, 뭐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을 때, 내가 당신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겸손하고 온유한 건데 그렇게 비춰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교만으로 완전히 쪄들고 물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내가 교만과 겸손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물리침을, 내가 사단을 막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 뭐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이 아닌 거예요. 교만을 선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마귀에게 복종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너무 깊은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 똑같고, 그 사람들이 교만할 때 그 사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 사람들이 점점점 악을 행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교만과 겸손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는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선을 행하면 복 주시고. 근데 이게 100%가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짜가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 미워서 착한 일을 하면 복 주시고 이뻐서, 이게 아니라 교만하면은 막으시는데,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복을 주시는 거는 뭘까요? 그 사람이 전선을 전깃줄에 갖다 댔으니까 전기가 잘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착한 애 복 주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100% 다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치신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막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물리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제 교만을 꼭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잘못하는 걸 수 있어서 다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넘어가면 은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을 안 냈는데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러면서.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서 우리가 저게 낮추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들켜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켰을 때 정말 악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고, 들켜서 부끄러워서라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앞이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세요? 높여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읍시다. 이 말씀을. 이거를 못 믿으면 뭘 굴려야 돼요? 좋은 머리예요? 뭐예요? 잔 대가리를 막 굴려가지고,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IQ도 막 거의 2자리, 3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병이 나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굴려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아유,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면은 누가 올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올려주시니까 그것만큼 편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어리다고 막 취급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 먼 데서 양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양을 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아서 높여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막 잔대가리를 굴렸던 사울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머리라도 좋던가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나를 겸손하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게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울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이런 거 없으세요? 그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진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 없어요? 있어요? 뭡니까? 궁금하네. 저도 타임머신만 있으면 진짜 한 번 딱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가서 그걸 돌이키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후회스러운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하시겠어요? 다 고개를 절레절레.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내일 또 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 정말 내가 타임머신만 있으면은 그때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돌이키고 싶다. 왜? 지금은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뭔지 궁금하네. 대강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그때 나한테 가서 그거는 틀렸고 나중에 너한테 이런 영향을 가져다 줄 거고 너의 삶에 사망을 가져다 줄 거고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내가 안 들었지.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이거를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이에요. 말하자면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알아서 형통, 번영, 성공이 알아서 이제 나를 따라오는 거죠. 제가 제 자랑 같아가지고 다는 말 못하겠지만 제 삶에도 이렇게 막 풀어지는 게 있어요. 우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영역에서는 겸손을 택한 게 맞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그때 내가 이걸 선택했구나.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형통과 번영과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율법적으로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 형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되게 율법적인 것처럼 들려요. 훈련을 해라. 자기 컨트롤을 해라. 이런 감정을 바꿔라. 걔 엄청 율법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볼 때는 와 저렇게 놀랍게 저 삶에 풀어져 나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에 교만한 영역이 열려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할까요? 근데 표정이 해봐 없을걸 약간 이런 표정이 근데 이런 거 없으세요? 과거에는 내가 그 짓거리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괴로운 거 없으세요?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했을 때 괴로운 거 그런 거 없으세요? 이게 무슨 그룹이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막 세상적으로 수다 떠는 아줌마들하고 막 수다 떨고 이런 게 재밌었는데 똑같은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를 이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든지 그 아줌마하고 막 수다 떨면 옛날엔 내가 이렇게 수다 떨고도 재밌었는데 이제 마음이 별로 이렇게 편치 않고 그런 거 없냐고요.
하나도 없으신 분,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해라 이거죠. 옛날에 너는 미성숙했으니까 내가 그냥 냅뒀지만 이제는 그만해라 이거죠. 그럴 때 이제 그만해야죠. 옛날에도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러고 계속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건지 내가 그냥 저 아줌마를 미워하는 건지, 모두 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잘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구절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구절이고, 바울이 어쨌든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어쨌든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베드로를 최고로 인정하신 거예요. 최고. 그래서 11제자와 베드로와 11제자에게 가서 얘기해라. 10제자에게 이렇게 구분해서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다른 제자랑 다르게 베드로가 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게요? 신앙 고백? 의심 많은 도마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베드로만 한 게 있어요. 무리를 거둔 거.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배 안에서 이러고 있을 때 누구만 배 바깥에 나간 거예요? 베드로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조금 걸어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11제자가 아무도 하지 않은 거를 베드로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참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무리도 걸을 수 있다. 주님이 걸으면. 근데 나머지는 어차피 다 가라앉는 배인데, 이래 가라앉나 저래 가라앉나, 배 밖에서 가라앉나 배 안에서 가라앉나 똑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앉는 배를 붙잡고,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 근데 또 빠질 값에 나는 한번 물을 걸어보겠다. 이거를 정말 높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이것도 제가 볼 때 하나님에게 이쁨 받을 만한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베드로가 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부고 밤새 내가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될 거 뻔하지만, 당신이 말해봐야 안 될 거 뻔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걸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왜? 해봤잖아요, 자기가.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남편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해보자.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밤새 자기가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기 해보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몇 년 해봤는데 그건 안 돼. 안 되는 일이에요. 치유를 믿어보시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딱 읽으면서 이게 바로 베드로의 비밀이구나. 무리를 걸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인데도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겸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어부로서, 그리고 직접 해봤잖아요, 밤새. 자기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한 베드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거를 놔야 되는데 내 거를 잘 안 놓죠. 애들 보세요, 애들. 이걸 손을 열면 내가 줄 텐데 그걸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붙잡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죠. 그걸 이제 계속
그 어른의 뜻을 모르니까, 이 아이들은 어른의 뜻을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죠. 애들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와닿을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엄청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다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아마 정신병 걸릴 거고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같이 봤던 성경 구절을 좀 한번 다시 보는데, 젊은 사람들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연장자를 대우하는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문화도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 교회 리더들에게 복종을 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 서로도 복종을 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둘 다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생각한 겸손은 복종을 하는 거죠. 누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 그게 겸손이고, 저도 제가 리더를 섬기는 그런 시기에 이 리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요. 리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니까 순종을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사시는 것 같아요. 리더가 100% 오르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뭐 너무 옳은 일을 시키니까. 근데 리더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알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데, 이게 요즘 문화에 맞아요? 요즘 문화는 뭐라 그래요? 난 남 밑에서 일 못해요. 저는 남 밑에서 일 못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좀 독립적인 사람이 남 밑에서 일 못해요. 요즘 문화에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요즘 문화에 맞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요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고,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오이 피클 있잖아요. 오이지. 그 오이지가 짠 그 물에 푹 담겨가지고 쩔었잖아요. 그럼 그 오이에게서 그 짠 맛을 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게 세례거든요. 완전 절이는 게, 세례 참뜻이에요. 절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쩔어야 되는데, 세상에 쩔어 있잖아요. 지금 다들 세상에,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세상에 쩔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저게 뭐야,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짠물이 빠지려면 얼마나 이 맹물에다가 오래 담가놔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래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이게 너무 우리가 쩔어 있어서 그래요. 다 짠지라서 그래, 짠지.